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가정,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세, 부귀 여러 가지 말할 겁니다. 다 필요하죠. 건강 절대 필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건강 절대 필요하죠. 또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돈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꼭 필요하지요. 예, 가정 꼭 필요하죠. 명예나 권세 꼭 필요합니다. 친구 필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목숨입니다. 목숨.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맞죠? 우리는 옷 걱정, 먹는 걱정하지만 옷과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고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입니다. 목숨. 자, 그러나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오늘 누가복음 1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이 자기만 갖고 나를 조금밖에 안 줍니다. 선생님의 그 권세로다가 우리 형에게 명령해갖고 아버지 재산을 동생과 똑같이 나누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12장 1절을 보면은 얼마나 사람이 이때 모였냐 하면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으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도 들으려고 병자도 고치니까 병도 고치려고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니까 떡도 먹으려고 소문나니까 소문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수만 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좁은 장소에 사람들이 밟힐 만큼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만 명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창원 실내체육관이 저게 의자 통로까지 앉으면 8,000명, 바닥까지 앉으면 10,000명 앉아요. 그 10,000명도 많은데 수만 명이면은 창원 실내체육관 의자, 통로, 바닥, 그리고 그 창원 실내체육관 마당까지 사람이 꽉 차야 아마 수만 명이 모일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글쎄 13절에 이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선생님 하고 뛰어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보니까 금방 말하는 거대로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사셔갖고 재산을 많이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우리 형이 자기가 장남이라고 모든 걸 다 갖고 나한테 안 주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권세 있으시니까 우리 형한테 명령해서 동생하고 똑같이 나누라 좀 해주세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동생과 재산을 똑같이 나눌지어다 해달라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오늘 14절에 뭐래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 문제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오셨어요. 천국 가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형님이 혼자 재산 가지니까 명령해서 아버지 재산 동생하고 똑같이 나누게 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탐심. 우리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셨어요. 탐내는 게 뭐예요? 탐내는 거, 내 것 아닌 거를 갖고 싶어 하는 게 탐심 아닙니까? 내 것 아닌 거를 가지려고 그러는 게 탐심이에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을 만들려고, 이게 탐심이에요. 더 가지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탐심 갖지 말라고 주기도에 뭐라고 가르쳤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너무 많아도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고, 너무 없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려우니까 딱 필요한 것만 달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필요한 거 외에 더 가지려고 그러는 게 탐심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헛되게 사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오늘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잘 들으세요. 16절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가 뭡니까? 땅 많고 집 좋고 재산 많고 돈 많고, 이게 부자 아닙니까? 부유한 사람이 부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예요. 큰 부자인데 이 밭에 농사를 졌는데 어마어마하게 풍년이 들었어요. 소출이 뭡니까? 농사 져갖고 거두어들인 그 수확한 게 소출 아니에요? 평소에 100가마 하는데 그에 500가마가 난 거예요. 풍년이 들어갖고. 풍성히 하니까 이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 헌 곡간을 헐고 다 크게 새로 지어갖고 이 곡식 내가 농사진 거 다 이거 아까운 거 잔뜩 쌓아놓고 물건 어디 쌓아두리라 하고 큰 곡간을 헐어버려요. 그 새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해 다른 때보다 몇 배나 더 얻은 소출을 거기다 싹 쌓아놓고 나니 얼마나 배가 부르고 멋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래서 나온 말이 죽 서서 개 준다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시편 49편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인심 잃어가며 악착스럽게 돈 벌어갖고 집장만 하고 땅 사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영원히 내 것 되리라 하지만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한 번은 죽잖아요. 죽어요. 죽을 때 우리는 땅 많아도 땅 못 갖고 가고 집 좋아도 못 갖고 가고 보석소 하나도 못 갖고 가고 돈 싸나도 하나 못 갖고 와요. 누가 쓴다고 그래요? 거기 타인이 끼치는도다. 죽 서서 개존일 한다 이 말이죠. 헛되게 사는 사람이죠. 예. 영혼 찾아가면 소용없죠. 여러분 사람은요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권세도 자녀도 가정도 다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목숨이고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목숨이 뭡니까? 목숨은 이 전기선 플러스 선 가고 마이너스 선 전기가 합선되면은 불이 들어오죠. 합선된 걸 띄면 불이 나가는 것처럼 영이 몸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생기는 게 목숨이에요. 여러분 영이 있으니까 목숨이 있잖아요. 근데 영이 떠나가면은 그 목숨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영혼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랍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깨달아내 봤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의 이 몸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면은 나중에 무덤을 갖다가 오랜만에 파보면 없어요. 사람이 흙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만들어서 이 영이 들어와서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신묘막측한 몸을 흙으로 만드셔갖고 그 영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그 영이 들어와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이 살아있는 영이 된 게 바로 여러분에게 목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숨이 있는 거는 살아있는 영이란 얘기죠. 그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이 속에 영이 여기 있으면 살아있고 목숨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왕이나 재벌이나 천재나 미인이나 어떤 건강한 사람이더라도 오늘 영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이게 죽은 몸이에요. 이건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큰 애쓰고 쌓아놓은 것들은 다 허무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구절 요한 3서 1장 2절을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아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속에 이 영혼 이게 잘 돼야 돼요. 육신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있는 영혼, 여러분 속에서 나를 보고 있는 그 영혼이 잘 된다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이 속에 있는 영이 건강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 이 속에 있는 영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속에 있는 영이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속에 있는 영이 구원받은 영이라면 그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에요.
이 속에 있는 영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영혼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 이 속에 있는 영이 슬프면 그 사람은 슬픈 사람이에요. 이 속에 있는 영이 병들었으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요즘에 정신공황, 자폐증, 조현병, 우울증, 이게 다 뭡니까? 병원에서 붙인 이름이지만 냉정히 말하면 그 속에 영이 병든 거예요. 이건 병원에 가면 사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는다고 영혼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약도 없어요. 이거 세상에 의사도 못 고쳐요. 아무도. 원인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니 어찌 고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증상을 갖고 이름 붙인 거예요. 뭐 우울증이네, 조울증이네, 조현병이네, 예, 자폐증이네, 뭐 정신공황이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세상에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 만나 성령 받고 거듭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치료 받아야 영이 건강해져야 고침 받는 거예요. 안 돼요. 세상에서는. 요즘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집들도 좋고 자가용도 좋고 생활이 편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여러분들도 내가 뭐 전체로 보니까 그렇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게 되면 여기 여러분 중에서도요, 예, 우울증 걸린 사람 여러분 뭐 많을 게요. 매사 의욕도 없고 막 방 안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죠. 예,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들 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 보면 돼요. 이 속에 있는 영이 무능하면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예? 생활력도 없고. 여러분, 내가 왕년에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이래봐도 양반집 자손이라고 뭔 소용이 있어요? 자존심만 있어갖고 됩니까? 아니에요. 내 속에 영이 무능하면 그건 무능한 사람이에요. 영이 능력 없어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 속에 영이 구원받지 못한 영이라면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이 속에 영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일어서 둘째 사망 들어가 마귀와 귀신과 그것들을 예비한 영원한 지옥 들어가 영벌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예, 겉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 현실이 뭐 자식이 많다, 돈이 많다 소용없어요. 그 영이 불행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전도서 6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읽어요. 시작.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그래요. 것뿐이 아니냐.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것이 영적으로 괴롭고 영적으로 막 고통 가운데 100명 자녀가 있으면 뭐 할 거며 이 땅에서 천년의 갑절 살면 뭐 할 거며 부귀영화 현실 누리면 뭐해요? 그 영혼은 차라리 모태에서 낫난 사람만도 못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하라 이 땅에 오셔요? 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과 영으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왜 음부까지 가서 사망것에 깨뜨리고 부활하셔요? 네? 우리 구원해 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 잘 되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으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것도 우리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고 형벌받고 영원한 지옥 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무서운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주님이 사망권세 끝으로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40일 동안 이 땅 계실 적에 사도행전 1장 3절을 봐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어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 승리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심어주고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모자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한테 나와갖고 기껏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와서 주님 앞에 말할 기회를 줬더니 겨우 한다는 재산이 아버지 재산 우리 형이 갖고 있는데 똑같이 나누라고 명령해달라고. 그거에 무엇임 얘기입니까?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관으로 왔느냐? 우리 예수님 우리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영원 복락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고 고난당하셔 십자가 죽으시고 음부까지 했다가 사망까지 권세까지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이 복음 전하시고 승천하셔서도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거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두 손 들고 한번 아멘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잘 되려고, 영적인 걸 잘 되려고 영적 생활에 힘쓰는 신앙생활 해야죠. 그냥 무슨 뭐 교회는 그냥 한 번 그냥 어쩌다 오고 맨날 돈 그래 어떡하려고 그래. 돈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을 떠난 돈은 필요 없어요. 까짓 거 영혼이 잘 된 다음에 하란 말이에요. 예? 영혼이 잘 된 다음에 하라고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작년이죠 벌써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있을 때 목사니까 연말 연초가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의사한테 빨리 좀 나가게 해달라고, 빨리 나가다 바쁘다고 목사라. 그랬더니 의사가 나한테 한심하다는 토로다가 애들로 말해요. 살아서 나가셔야죠. 죽어서 나가실래요? 막 죽어나가는 데인데 지금 낫는 게 중요하지 나가서 일하려는 게 중요하냐 이 말이요. 맞죠? 여러분 사람이 다쳐서 그냥 뭐 온몸에 이제 사지를 깁스하고 그냥 막 소대변을 받아내는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의사한테 나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 된다고, 나 돈 벌어야 된다고 그러면 의사가 뭐래요? 당신 돈이 문제냐? 빨리 낳고 사는 게 문제지, 그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복주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잘못됐는데 우리한테 세상 거 줘봐야 뭐해요? 더 타락하기만 하지, 더 범죄하기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만 하죠. 그 주님은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영혼이 잘 될 생각은 안 하고요, 쓸데없는 일에 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음부까지 가셨다가 사망에 들어 부활하신 그 목적,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던 목적, 성찬하셔도 오늘도 우리 왜 하나님 편에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 영혼 잘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잘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런 걸 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영혼 잘 되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이냐? 잘 들으세요. 이건 듣기만 하지 말고 꼭 실천하셔야 돼요. 아멘. 첫째는 예수님 구주로 믿고 회개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왜? 여러분, 거듭난 영혼이래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천국 가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을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뭐예요? 이 물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 이 흙과 물은요, 신기해요. 여러분, 이 흙은요, 물이 없으면 바짝 굳어요. 바짝 굳으면 돌덩어리 같이 딱딱합니다. 거기에 어떤 씨앗을 갖다 놔도 생명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흙은 돌덩어리 같이 바짝 마른 거에 물이 들어가면은 금방 부들부들해져요. 흙이 부들부들해지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넣으면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이 말씀이 물이에요. 말씀이 물이야. 하나님 말씀이 물이에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서 깨달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거든요. 에스겔 47장 12절을 봐요. 광자욱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1절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성전에 데려가니까 성전 이 강단에서 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이 흘러나온 물이 성전을 가득 적시고 문지방을 넘어서 흘러가는데 1천자를 재니까 발목을 적시고, 또 1천자를 더 재니까 무릎을 적시고, 또 1천자를 더 재니까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 1천자를 더 재니까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죠. 이게 뭘 의미해요? 이 강단에서 나오는 생명수,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예요.
자, 이 말씀이 발목을 잠기면 안 돼요. 발목은 뭐예요? 말만 신앙생활 한다고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이 발목 잠그고 있는 교인이잖아요. 무릎 잠겨도 안 돼요. 예, 이거는 그냥 필요할 때 나와서 주여하고 필요치 않을 때는 나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도요. 허리 잠겨도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주여, 나가면 나여 하고 이거 안 돼요. 완전히 한 길 넘어서 꼴딱 당겨야 되는데 주의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잠겨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물에서 그냥 고기가 번성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고기가 많으니까 어부들이 많으니까 큰 마을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 좌우에 나무가 사는데 각종 실과나무가 맺는데 그 잎사구와 열매가 약재가 되는데 이물이 다 성소에서 나오더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성전에 열심히 나오길 힘써야 돼요. 주일 낮에도 나오고 저녁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구역예배 나오고 늘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힘쓰고 강단을 통해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 그 돌짝 같은 내 심령이 녹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내 잘못 사는 것을 회개하고 깨달을 때 그때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잘된 영혼이에요. 이거는 오늘 주님이 오셔도 천국 가는 영혼이고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도 언제든지 천국 가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구주 믿고 회개해서 영혼이 거듭나는 영혼이 제일 잘된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영혼은 뭐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워서 말씀으로 내 속에 영혼이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을 봅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은 단벌 옷만 갖고 나오고 먹을 거 마실 걸 안 갖고 나왔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만나는 아침마다 주시는데 새벽 일찍이 해가 돋기 전에 새벽 일찍이 나가서 보면은 이렇게 가시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한 사람당에게 한 오멜씩 갖다가 볶아도 먹고 튀겨도 먹고 구워도 먹는데, 여러분 이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다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마귀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해준 것이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하고 나와서 새벽 예배 때 말씀 먹은 것과 같은 그런 역사를 한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영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서 미혹하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들어서 떡이 돼서 먹게 하라.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주님이 마귀 물리칠 때 이 말씀 써먹은 거 아니에요.
왜 이걸 기록해 주셔요? 우리 속사람 영은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저를 봐요. 왜 자폐증이 오고, 왜 우울증이 오고, 왜 조울증이 오고, 왜 조현병이 오고, 영들이 병듭니까? 육신은요,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죠. 숨을 쉬어. 숨을 쉬고 죽을 때까지 숨을 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안 먹으면 숨을 조금만 안 쉬면 죽고요. 물도 며칠 못 먹으면 죽고요. 음식도 여러 날 못 먹으면 죽죠. 그래서 우리는 안 죽으려고 숨 쉬고 음식 먹고 물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 속에 있는 영은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영은 안 죽는 존재예요. 이 영이 몸 안에 있을 때는 금생이고 몸 밖 나가면 내세 아닙니까? 근데 이 영은 안 죽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영이 건강이 안 돼갖고 영양 상태가 없어갖고 배 틀어져갖고 미치고 팔딱 뛰고 세상 말로 그런 영적 병들 걸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에? 그렇게 영이 병들어갖고 배에 틀어있는 영이 무슨 뭘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죠. 만사가 불통이죠. 영이 잘 돼야 범사가 풀리는 거죠.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불황이다? 아니에요. 불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이 지금 병들어서 영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를 해요?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영이 건강하고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기록해 놓은 것이만 아니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뭐예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 거듭나면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세 가지 해요. 얘는 엄마도 모르고 지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남자 여자인지도 모르고 여기 어느 나라인지도 몰라도 세 가지 알아요. 막 태어난 아이는 뭐예요? 숨을 쉬잖아요. 숨을 숨 안 쉬면 엉덩이 때려갖고 숨을 터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까지 사는 날까지 숨 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기도문이 열려서 기도가 돼요. 그리고 갓난아기는 딴 거 안 먹어요. 엄마 젖만 먹죠. 바로 우리가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맛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읽어도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그렇게 맛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있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갓난아기 때리면 엥 하고 우는 것처럼 느낌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고 감사할 줄 알게 되고 할렐루야. 이 거듭난 영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나자마자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돼. 먹어야 영이 크고 건강하잖아요. 애가 안 먹으면 바로 죽죠. 무슨 힘이 있어요? 까짓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도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시편 119편 76절 77절을 봅시다. 크게 읽어요. 시작.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예, 주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아요. 그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워요. 밥 먹는 시간에 지겨운 사람은 이제 죽을 때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요 좀 서먹서먹할 적에 밥만 같이 몇 번 먹어봐요. 얼마나 친해져요. 여러분 사이 나빠진 사람 걱정하지 마라. 밥만 2번 같이 사가서 같이 먹어봐. 그러면 밥 먹을 때 뭔가 괜히 마음이 통해져 갖고 그 장벽이 무너지고 서먹서먹한 게 없어지고 얼마나 가까워져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친목엔 이거요. 안 그래요? 밥 나 혼자만 먹으니까.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야. 왜? 이걸 먹어야 내가 살잖아요.
또 봐요. 119편 92절을 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맞죠? 우리가 음식 먹는 게 맛있어. 그 음식은 입맛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밥맛 없으면 입맛으로 먹는 거잖아. 예? 맛있게 먹어두면 어때요? 우리가 살아갈 때 힘쓸 때 오게 되면은 음식 먹은 것 때문에 힘을 번쩍 쓰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어서 늘 읽는데 즐겁고 듣는데 즐겁고 배우는데 즐겁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했을 적에 능히 헤쳐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 건강하니까.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3절을 한 번 더 봐요. 자,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즐겁고 맛있고 좋아서 읽는데 힘쓰고 듣는데 힘쓰고 그래야 돼요. 그럼 그거로 끝나나요? 아니죠. 이 읽은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이게 소화가 돼야죠. 소화가 안 되고 또 위로 구토한다든지 아니면 설사한다든지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소화가 돼야 내게 영향이 돼갖고 육체에 힘이 생기는 것처럼 이 말씀 읽고 듣고 은혜 받은 게 내 것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시편 1편 2절을 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 뭡니까? 내가 늘 얘기하네. 소는 위장이 2개 있어요. 초식동물이라 맹수들의 밥이 되니까 소는 그냥 급할 때 풀을 막 뜯어갖고 이 위장에다 채워놓고 이제 외양간이나 한가한데 와갖고 편안할 때 이제 이걸 끄집어내요. 다시 끄집어내갖고 다시 입에서 씹어갖고 이걸 되새김질 한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쪽 위로 보내면은 그게 영양분이 돼갖고 소가 우유를 짜내고 그렇게 힘이 있어갖고 마차를 끌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묵상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읽고 배워서 깨달아 은혜 받은 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믿는다고, 나는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 원한다고,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막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이 말씀이 은혜가 되나요? 아니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은혜 받은 거를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절 말씀을 읽어봐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예,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내 것 되게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내 것 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밥 먹을 적에 그냥 하나님 안녕 그렇게 기도해서는 못 받아요. 여러분 잠잘 적에 눈 잠깐 감고 하나님 안녕 그래 못 받아요. 어제 차 타고 운전할 때 운전대 앉아갖고 눈 잠깐 감고 하나님 안녕 못 받아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매달려서 꾸준히 기도해야 받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을 봐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전혀 기도가 뭐예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령 받는 기도만 한 거예요. 열흘 동안. 그랬더니 50열 마가다라 앞방에 불같은 성령을 받은 거죠. 아멘. 그 성령 충만은요, 성령 받으려고 특별하게 기도를 매달려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철야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받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해요. 밤늦도록 그 환자, 병자들 온 사람들 다 일일이 안수해서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복음 전해놓고서 피곤하실 텐데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하시죠. 마가복음 1장 35절을 봐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래야 성령 받아요. 아멘. 또 주님께서 그 밤늦도록 그렇게 사람들 오는 사람 일일이 안수하고 복음 전했으면 피곤나서 주무셔야 되는데도 또 아니죠.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도 쫓았다. 여러분, 주님이 감람산에 뭐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가시죠. 습관이 뭡니까? 이게 생활화 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가다라 앞방에서 제자들과 성만찬하시고 제자들 발 닦아주시고 거기서 귀한 말씀 전하고 복음 전 기도하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기도하실 때도 그날만 가신 게 아니에요. 항상 가시던 거예요. 누가 보면 주님께서 매양점을 매 주님이 감람원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성령 받아요. 여러분 같이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밥 먹을 때 기도도 그냥 밥 먹다가 아참 그 밥에 입에 숟갈 먹고 난 다음에 눈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그 성령 받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을 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가 뭡니까? 이게 다 내 영혼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님이요 중요할 때 기도를 시키셔요. 급한 일 있을 때 기도를 시키고 중요한 때 기도를 시키셔요. 갑자기. 그러면 운전하다가도요 한 옆에 차 세워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사무실에서 일 보다가도 잠깐 전화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성령이 시킬 때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거요. 큰 어떤 위험이 왔을 때 이 성령이 기도해갖고 그 위험을 면하게 만들고 중요한 거 하게 만들고 그러시거든요. 아멘. 이게 이런 사람이 영혼이 잘된 영혼이에요. 아멘. 예수님 구주로 믿고 회개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할렐루야. 다 말씀 읽고 듣고 깨달아 은혜 받아갖고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다 기도해 네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 달라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내건 만든 사람, 그리고 다 성령 받으려고 끊임없이 기도해갖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이게 영혼이 잘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영혼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 뭐예요? 바로 그분들이 이런 복을 받은 분이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너는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를 쫓아가 봐요. 그림자 쫓아갈수록 도망가죠. 태양을 향해 가봐요. 내가 가는 것만 그 그림자 따라와요. 내가 뭘 해보려고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죄인들이 잘 되는 건 저주예요. 따라합시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저주니라. 그건 하나님께 버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악인이 형통하는 건 저주예요. 불화하지 말아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잘 되는 게 진짜예요. 그게 참복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 영혼이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내 영혼이 구원 거듭났어요. 그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풍성해요. 내 영혼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 영혼이,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그래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제는 마귀도 두렵지가 않고 사망도 두렵지가 않고 재림도 두렵지가 않고 심판도 두렵지 않아. 이게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 잘 지켜서 하나님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 있는 곳에 주의 나라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헛된 일에 분유하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 시편 39편 6절 한번 봐요. 읽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분유가 뭐예요? 쓸데없이 바쁜 거, 새벽부터 밤까지 잠도 못 자고 쓸데없이 분주하고 바쁜 게 분유예요. 그래, 여러분 재물 쌓아놓으면 뭐 할 거고, 뭐 할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영혼이 잘 돼야지. 영혼이 잘 된다면 해야죠.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받고 죽으신 것도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고 구원받게 하려고, 사망 못세게 들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 주시려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복음 전하신 것도 우리 영혼 잘 되게 하려고, 성치 않아서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도 우리 영혼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혼 잘 되려는 데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 이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게 영적 생활에 힘들 안 써요. 사순절이 돼도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고 처야 한 번도 안 나오고,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이래갖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 정말 헛된 일에 분유하지 말고 우리 영혼 잘 되기 위해서 영적 생활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